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랑, 새 청년의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남왕국 유다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잡아갑니다. 그때 1차 선별해서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족들, 또 귀족들, 또 지식인들, 또 지혜가 있는 자들, 또 엘리트들, 이 청년들을 성별해서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죠. 또 2차 포로에서는 BC 597년에 왕도 잡아가고 장관들, 기술자들, 또 군 지휘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2차 포로 시간에 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시대는 586년에 BC 최종 유다가 멸망을 받는 시기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붕괴되고 도시가 전부 소각되어지는, 또 그래서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국민들을 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몇 차 포로 때 잡혀가냐면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이렇게 구별해서 포로로 끌고 가죠. 이 사단의 전략을 보면은 완전히 엘리트들, 또 성공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장악을 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 서밋으로 그러니까 잘 키워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서밋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운동을 그냥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시대와 미래를 바라보고, 또 한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정말 다음 세대 운동이 영적으로 서밋을 운동을 해서 이 아이들이 다 세상 서밋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 나라에 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동화를 시키죠. 우리 이제 그 한국도 우리 일본의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어요. 35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이 사람들을, 조선의 사람들을 이름을 다 바꿔요. 이름을 다 바꿔서 정체성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일본식으로 살아라. 일본의 모든 문화나 일본 거를 다 배워라. 그래서 이름도 다 이제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일본인 이름으로 다 바꾸게 되죠. 저도 이제
우리 그 신씨가 한자가 뭐냐면 평산시예요. 평산시. 평산신시인데 이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일제 시대에 평산신시라고 하지 말고 히라야마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자가 히라야마예요. 히라야마. 네, 이렇게 완전히 그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 1차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포로 잡혀가 가지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 바꾼 이름이 뭐냐면 이 사드락이에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꿔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이 하나야입니다. 하나야. 하나야. 그 하나야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은 사실 하나야 원래 이름인데 그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달신의 명령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달신을 섬겼잖아요. 이 명령을 받는 자라고 이름을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뭐라고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바벨론, 달신, 아쿠라를 네가 섬겨야 돼. 이렇게 완전히 이름 자체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포로가요, 이 포로 생활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또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미사엘. 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데 메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상 이름으로 바꿔줘요. 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아쿠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라는 뜻이에요. 이 아쿠라는 달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달신의 이름이 아쿠라예요. 그 이름으로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아벳느고는 원래 이름은 아사랴라는 뜻이에요. 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다민족으로 살 때는 이 이름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에서 완전히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완전히 다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벳느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느봇신이라는 뜻이에요. 느봇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개명시켜서 이렇게 완전히 그 나라의 우상 숭배자로 만들려고 바벨론에서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세워 넣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름을 다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이렇게 전략을 씁니다. 뭐라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불신자처럼 사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처럼, 신자인데 우리는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불신자처럼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너는 구별되지 않았어. 똑같은 사람이야. 너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역사를,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야 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복음 가진 자인데요.
복음 놓치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포로 시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자, 이름을 바꿨어요. 자, 바꾼 다음에 뭐 하죠? 두 번째는요, 다른 신을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달신을 섬기도록,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바꿔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유다에 생활할 때는요,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늘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름을 바꾸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서 그 배경은 다른 신을 섬기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자,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돼. 포로들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는 마귀 섬기고 살아야 돼. 너희는 마귀의 종이야. 신을 섬겨야 돼 하면서요 다 우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첫 번째 당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원래 이름 뭐라고요? 하나야, 미사엘, 이세라, 아사랴,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 없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꾸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 네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 살아야 돼. 이게요 사단의 절호의 이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일본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도 다 우상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신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분 사회단체에 가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왜? 너는 네 신앙은 교회 가서 신앙해. 우리는 직장이야. 직장에서 직장 일을 잘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직장에서 전도할 생각을 못 합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 합니다. 왜? 직장은 직장이니까. 직장 생활 충실히 해야지. 완전히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그 직장을 살려야 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다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제도가 사단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바벨론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교회에서도 정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로 가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명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도요, 여러분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학교 현장을 정말 복음으로 바꿔놓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사회의 제도는 꼭 바벨론과 같습니다. 모든 학교, 직장, 모든요 제도는 다 바벨론과 같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말을 못하게 해요. 절대로 복음 말을 못하게 해요. 성경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에 저와 여러분이 속아 있으면 안 돼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이름도 바꾸고 신도 바꾸고 모든 삶을 다 바꿔놓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절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샤론이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늘 보내오거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고 또 애교 부리고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사진 보여주고 싶고 영상 보여주고 싶고 만나기만 하면 막 샤론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절제하라고.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이름을 바꾸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사람, 이름을 바꾸고 신을 바꾸고 모든 삶을 전체를 다 바꾸고 있는 속에서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막 역사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 이 세 사람을 타겟을 두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테스트를 하죠. 우상 제물, 우상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을 가져다가 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다 우상에 바쳤던 제사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먹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환관장이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마지막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먹어라.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살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고기도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라. 그래서 10일 동안을요, 10일 동안 채소만 갖다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나오는 고기 막 이런 거 진미 막 엄청난 맛있는 고기들 막 음식들이 배부르게 먹고 막 좋아하는데, 이 세 사람은 계속 10일 동안 뭐 하죠? 풀만 먹습니다. 요즘에는 야채도 귀해가지고 또 다이어트하고 건강 관리하는 사람도 다 야채를 잘 먹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기 먹어야 살아요. 근데 야채를 먹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난 후에 이 사람에서 아벤노고 불러드리고 또 고기 먹는 사람 불러들여서 다 모아놓고 얼굴 색깔을 본 거예요. 고기 먹은 사람이 얼굴 색깔이 좋냐, 또 채소만 먹은 사람이 얼굴 색깔이 좋냐 하고요, 환관장이 다 그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기 먹은 사람들은 먹고도 막 얼굴이 그냥 새까맣고 이러는데,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청년은요, 완전히 막 색깔이 빛납니다. 빛나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제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로 먹지 않고 정말 이 믿음을요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뭐요?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또 모든 서적을 읽으면 막 깨닫게 하셨대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책만 읽었는데 많은 것을 깨닫는다면 그 아이는요, 이 시대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많은데 책만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었다. 모든 학문을 주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가 뭐죠? 금 신상을 만듭니다. 이 바벨론 두랍평지에, 이 두랍평지는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세운 그곳에, 두랍평지에, 거기에요 금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도요, 이 세 청년과 다니엘은요 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절하지 않으니까 신고가 들어갔어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저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 신고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사형인 거예요. 이래 가지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풀무불,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 뭐 집 한 채 들어가면 그냥 없어지고, 뭐 집, 나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쇳덩어리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돌덩어리 들어가도 다 녹여버리는 용광로입니다. 성경에요, 용광로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많아요. 용광로입니다. 여기에 새 청년이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새 청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새 청년을 불러다가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정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겠다 하고요, 엄포를 주죠. 그때 3장 16절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야기는 뭐죠? 왕의 명령을 어겨서 저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이 세 사람을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3장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왕이 죽인다 해도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죽음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결정타를 남깁니다. 3장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여러분 나가사키 가보셨죠?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서 갔다 와서 여러분 영상 보여줄 거예요. 지금도 뭐요? 거기는 완전히 지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도 막 지글지글 막 그 온철이요, 막 지글지글 막 끓는 연기가 나잖아요. 그때 나가사키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죠? 그 물에 집어넣고 떠가지고 고문을 시키고 막 뿌리고, 그러면서 예수 사진 딱 붙여놓고 거기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 그런데요, 밟은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 흐름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 금으로 만든 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고백하는, 그 죽음 앞에 이런 고백하는 저 다니엘, 사드락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고 이들을 정의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은 정말요, 타협할 게 많아요. 타협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타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술수 쓰고 잔머리 쓰고 어떻게든지 자기 살아남으려고만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면 안 돼요. 왕의 명령을 들어도 안 돼요.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세상도요, 어떤 면에서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요, 우상입니다. 정말요, 우리는요, 이 세상과 그 흐름을 타고 가지 않으면 돈 벌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라서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타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타협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줘도 정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자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마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계속 입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걸요 정의로 지금도 남고 있습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아이, 그랬으면 더 뜨거워 죽겠는데 7배나 뜨겁게 해요. 그런데 이 죄수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고 옆에 있었던 군인들이 얼마나 그 용광로가 뜨거웠는지요. 주위에 있었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그러죠, 다 죽었대요. 얼마나 뜨거우면 다 죽겠습니까?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멀쩡해요. 이래 가지고 뭐 하죠? 막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21절에 그러죠.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을 시킨 거예요. 풀무불 뜨겁게 하는 막 그 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뭐죠? 3장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4사람이 돌아다녀요. 근데 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는 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천사들이
이 세 사람을 보호한 거죠. 타죽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구원자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아무리 위기 속에 있어도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에 급해가지고요,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고민이 많잖아요.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도 구원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세요. 여러분을 지키셔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을 자리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기의 자리에 가도 그 이기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네. 분명히 구원자가 계셨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단 말이에요. 3장 26절에 보니까 왕이 이 세 청년을 다시 끄집어내라 하죠. 야, 이거 용광로 속에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7배나 막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옆에만 있어도 다 죽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아직도 캐셔입니다.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날라온 것도 아니겠고 뭐 집어 넣기만 하면 다요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뜨거운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왕 앞에 섰어요. 끄집어내 가지고 왕 앞에 섰어요. 서서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여러분, 거슬리지도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대요. 옷 그대로 색도 변하지 않았대요.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색도 변하지 않았어요. 또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랬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도 불 속에 옆에 갔다 와도 좀 끄스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털 타가지고 또 이제 머리 놔야 되고. 아니, 이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대요. 뭐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겁니다.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왜 무서워할까요? 불안하니까. 진짜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막 혼미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체험했어요. 머리털 상치 않는 그 보호를 완전히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대충 기도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대충 믿어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완벽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안 될 만큼, 염려가 안 될 만큼, 내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보좌 앞에, 새로운 보좌 앞에 나와서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으로 여러분 힘없고, 막 용기 얻고, 어떤 때는 막 또 위로받고, 자꾸 여러분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안 나왔다가 어쩌다 나와가지고 메시지 받아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100%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 때마다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 했어요? 높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포로를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또 막 왕이요 이 사람들을 높여줬어요. 이 왕을 이 사람들 제자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하나님 필요 없다, 안 믿는다, 돈이면 다다 이런 소리 해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 다 두 손 들고요 정말 여러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랑할 수,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인재가 있구나,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을요 안 빼앗기려고 월급을 더 올려준다니까. 아멘입니까? 일하면, 회사 가서 일하면서 눈치 보면서, 사장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언제 또 잘리지 않을까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완전히 포로된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이 언약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누가 나의 믿음을 높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